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3과 둘째 날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정착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통하여 그가 그 인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 요셉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한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주님 오신 그날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지혜가 번뜩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궁정 속에서 자신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자신의 후광을 통하여 참 편하고 어려움 없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실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에 조금도 그들의 애굽의 모든 문화나 종교 모든 것들이 그들을 그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 바로 가나안 땅과 애굽의 가장 큰 접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가정이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예배를 드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지요. 창세기의 11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이 살던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에 과연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지를 또 시험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였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참으로 큰 어려운 곤경을 만나서 또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의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구원이 약속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원칙으로 세상에 제시하기 위하여 바로 이 가정을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정착하여서 마음을 붙이고 정을 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질 때 과연 우리는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땅이든 발걸음이든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향하여 세상으로 가서 삶의 본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갈 수 있는가? 가야 하겠지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로 부조와 선지자 233페이지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이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를 위하여 온 것인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고를 확보했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땅의 좋은 곳 바로 고센 땅을 제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3절에서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업이 바로 목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선조 때부터 대대로 골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예상된 답안을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뭘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고센 땅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센 땅은 바로 수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특별히 이 전쟁이 많던 그런 시대에 전쟁과는 참으로 무관하게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본토인들로부터 가까이 있지 않으므로 또한 그들의 여러 민족적인 그런 편애와 그런 어떤 종교적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고위직이나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면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작은 것을 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또 여러 다른 나라 유럽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짐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눈에 보이는 거 다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그때그때마다 갖는다면 여러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 짐은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물건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것은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많이 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옷장, 우리의 신발장,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할 때는 편해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지요.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미운 신하에게 이놈에게 어떤 벌을 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하사품으로 코끼리 10마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뭣도 모르는 다른 신하들이 모두 기가 막힌 하사품을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그 신하는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임금이 내린 하사품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코끼리 10마리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먹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망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단 마귀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잔뜩 쥐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등바등 죽을 똥 말똥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육신과 마음에 병이 들게 합니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작게 가볍게 먹어야 오래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가볍게 살고 조금만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 나는 우리에게 그 점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하고 단순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따지고 보면 시한부 인생이지요. 길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볍고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imple life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내는 바로가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축을 다루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단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이제 삶을 이 이방 땅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결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가족들이 올 때에 그는 민족과 삶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곰곰이 생각했지요. 목축업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차별 대우를 감수하며 한 곳에 따로 모여 살기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난관들은 우리 자신들이 대부분 자초한 것들이 많습니다. 디자인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지요. 내가 멋진 가정을 이루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싶다면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참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 말씀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깊이 인상 깊은 것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야곱의 마지막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살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축복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빌어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를 만나자 바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큰 위험과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드리고 이제는 바로 그 앞에 가서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함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영적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왕 앞에였지만 세속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인 그 힘에 있어서 바로의 그 모든 영향력을 그가 흡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만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다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온갖 아부를 다 늘어놓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단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그리로 흘려 보냅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그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의 전쟁 앞에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로의 힘을 꺾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지요. 오늘 특별히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가 특별히 바로 앞에 설 때에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가장 높은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당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로의 배려로 인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로의 영적인 그 능력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영적 우월성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오늘도 생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